오늘 시간에는 믿음은 언제 진짜 효력을 발휘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영혼 가득히 있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본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가고 있다,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교정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바른 믿음을 찾아가는 시간인데, 오늘도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다는 말보다는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은 성경에 보니까 병에 나아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래도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천국 갔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야 성공한 것입니다. 대동 그리스도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감당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못의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러면 그 인생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부럽다, 나도 저런 회장 한번 CEO 한번 돼봐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이것이 성공한 영혼이지 지옥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세례 정도는 받아야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세례 성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아주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믿음으로서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의 표시가 방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지 구원을 결정짓는 잣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 구원을 얻을 자인지 아닌지 과연 나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엄청난, 뒤에 가면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잘 들어야지, 처음에 적당히 듣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본 말씀은 늘 나 자신에게 나는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진리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갖게 된 것은 그가 무할례 시에 받게 되었던 믿음의 인을 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유권의 표시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가 부름받은 지 약 24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
그렇다면 이때까지 그가 가진 믿음으로서는 그의 구원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나이 85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칭의로는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므로 그의 칭의적인 믿음을 인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약 오늘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당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불안하고 보증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증받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가 85세 때에 믿음으로 칭의라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해석의 말씀인데요. 그 뒤로 결국에 칭의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할례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본으로 치고요. 할례라는 단어와 인침이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꼬추 끝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도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누구든지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도장 인자입니다. 인을 치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유, 하나는 권위, 하나는 안전과 보증 또는 안전과 보호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는 왜 찍습니까? 인감 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확실히 표시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도장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이상 절대 손댈 수 없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반드시 보증된다.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었는데 이 의를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너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그 믿음을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내 소유가 되어서 내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으로서는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그의 영혼을 보호받을 수도 없고 결국에 그의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왜 믿음만 있으면 됐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왜 할례가 내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왜 할례 의식이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의 보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언제 구원을 받기 시작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며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시를 하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을 찍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내가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인침이 필요한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잘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이가 그가 부름을 받았던 75세 연준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명을 쫓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은 내게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그가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약 84세 5세 정도 되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때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을 쫓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아내는 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큰형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 한다면 내 조카 롯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게 하심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지 했지만 얼마큼 시간이 지나도 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지금 다른 데는 양자를 삼아서라도 자신의 그 상속을 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자란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보면 그거 아니다. 네가 직접 낳은 자가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양자 삼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날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 하고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이만큼 많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걸 보고 오호호 기특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걸 또 믿느냐? 알았다. 너희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도 약간 깨림직한 면이 있었지만 이 또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믿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채 1년도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가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신이 드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보, 나는 못나니까 내 몸속에 당신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러면 우리 자식이 될 거 아니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아브라함도 결국에 첫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으나 아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떠나셨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99세 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전능자다.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에게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믿는다고 오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가 확인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기까지는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나중에 너의 믿음을 인치해야 된다 하면서 할례를 명령할 때는 벌써 2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아마 몹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이 들으심 그런 뜻입니다. 자기 딸에는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으리라고 추정하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조금 있으면 방문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13년은 제가 생각합니다. 13년은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로 보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마엘이 아양을 떨고 재롱을 부려도 그것이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순간에 버리신 것인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9세에 그에게 나타나사 너 오늘부로
너의 육체를 따라가는 행위를 그치겠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보면 26절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 사온 모든 남자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당시에는 부족을 지켜야 될 남자들이 그 부족을 지키는 것인데 모든 남자 아브라함부터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하루아침에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잘못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기가 내가 방법을 써서 씨를 유전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런 것은 쓸데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적의 침범을 받아서 죽는 날일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전능자가 지키시면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지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무엇입니까? 단지 육체의 포피만을 자르는 의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의 가족을 배워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이렇게 살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그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란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생각도 깨끗하지 않으며 자신의 그 어떤 생각도 옳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시인하는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해야 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렇게 썼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는 불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는 사람을 의지해서 조카 롯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 자기 집에서 기르는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첫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또 낳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오늘날 얼마나 지금 중동 분쟁 이것이 씨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결국에 그의 믿음이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끝이 뭐냐? 그 회개의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낱낱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낱낱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나 자체가 죄악 덩어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죄된 본성의 표출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모식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금까지 자기의 본성을 믿고 살았던 것을 잘라버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본질적인 회개, 할례처럼 행하는 이 본질적인 회개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못했어도 남의 잘못을 보고 나도 저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런 소리를 또 할까 무섭다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 사람은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냥 낱낱이 죄, 그냥 착한 입으로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나 회개했다 생각하는데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를 위한 어쩌면 예행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의 도장을 받을 만한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나의 모든 생각은 더럽습니다. 나는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때부터 구원의 인침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중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오늘도 단순히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내가 거짓말했던 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신은 완전한 죄악 덩어리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담으로부터 이미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안 나타났을 뿐이지 나는 죄된 본성 자체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는 한 그의 믿음은 인쳐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란 자신이야말로 죄된 본성으로 조성된 죄인 그 자체인 것을 시인하고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복종하는 그 태도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 저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한들 우리 자신이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본질적인 고백.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터져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고백. 이 고백이 없이는
이 사람은 구원의 보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란 자신이 행하는 것을 되돌아볼 때 자신에게는 정말 죄된 본성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낱낱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결국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 행했던 내가 곧 죄된 본성의 표출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할례를 행함으로 그날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는 그 아들 상속자를 그날 임신하게 함으로 결국에 그가 아들을 낳게 됐으니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말아서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아닌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속성에 발로했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뭔 일을 닥치더라도 나를 돌아보는 것이지 너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자신의 죄된 본성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자다. 네 생각보다 나는 높고 네 능력보다 나는 높으니 너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너에게 전능자임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심으로 너는 그래도 구원에 가까운 자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손가락질을 남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롭고 당신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니 당신을 어찌 정죄할 수 있으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전능자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처럼 바라던 소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막 계속 자기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직까지 죄된 본성임을 시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넣고 그렇게 많이 힘썼으나 안 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소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할례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할례의 회개가 이 두 번째 회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만을 회개했으니까 나는 회개했다. 아니에요. 죄된 본성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나중에 흔듭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교회가 쪼개지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안 세울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죄된 본성을 가진 언제라도 그 본성이 표출될 수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는 상막해지고 싸늘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범죄의 회개만 회개했다고 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그 믿음이 보증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를 했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성전 뒤편에서 가슴을 찔려 통곡하며 주여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랬습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아느냐? 자기는 의롭고 너는 11조도 안 내지. 너는 금식도 안 하지. 나는 저들보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얘기 아니하고 그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할례의 회개, 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좀 더 가깝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그 구원이 보장되는 편으로 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 할례 회개를 하기까지 13년이 걸릴 사람도 있고 24년이 걸릴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을 줄 아는데 자신의 죄된 본성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힘입을 수 없어 불타는 이 세상에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환경이 그래서 안 그런 것뿐이지 나도 죄된 본성을 가진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들어오는 모든 이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봐 함께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